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를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복되고 거룩한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직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날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구별하여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거절하시든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도를 체질화하고 기쁨을 체질화하고 감사를 체질화하게 하옵소서.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 소소한 일상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11월 15일과 17일에 있을 행복축제에서 품고 있는 VIP들의 마음이 열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행복축제 강단을 섬기시는 네 분의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은혜로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복음적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11월 14일 수능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건강, 체력을 허락하시고 수험생과 그 학부모님들에게 은혜와 평안함을 부어주시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진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 보호하시며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중보기도와 주차봉사, 교사 등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 26일 55사단 훈련소에서 더사랑의 교회 주관으로 군장병 진중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87명의 장병들이 예배를 참석한 가운데 84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과 사랑의 전도단의 따뜻한 간식으로 장병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가운데 은혜롭게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군 장병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중한 VIP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축제가 11월 15일 금요일과 17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행복축제를 위한 해피 미션은 선물입니다. 오늘 1부부터 3부 예배 후 VIP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선물을 본당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행복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2번과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이 11월 24일 주일 오후 5시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만찬 및 이인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1월 15일 금요일까지이며 1층 사무실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41기 중보기도학교, 가을 특세 성경연구 수료증, 섬김이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면 구원의 홈즈! 구원의 홈즈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구원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위한 사연입니다. 자녀는 현재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로 늘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게임들을 하고 만화책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은요, 배트맨! 네, 배트맨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해낸 방법은 자녀가 원하는 선물하기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자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물해 주시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걸로는요, 요아정이라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죠. 또 제가 알려드릴 두 번째 방법은요, 관심사를 같이 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이돌 이름을 같이 외우신다던가 혹은 코인 노래방을 함께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같이 시간 보내기입니다.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는데 단풍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가족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대화도 나눠야 이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축제가 2주 후로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축제는 11월 15일 금요일 그리고 17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작정하세요. 구원의 홈즈!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행복축제 미션은 선물입니다. VIP에게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VIP의 초청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책은 1층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 이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아기 축복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배로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친히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아이를 빚으셔서 하나님 예수님 닮은 귀한 아이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저의 인생 여정을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부모가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여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아이들이 귀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서 기도받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고욱하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참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대하고 마주하면서 느끼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언처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도 왜 역사 속에서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교로 넘어갔는가? 그 핵심은 바로 선교에 대해서 열려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시대 속에 선교사에게 허브로 쓰임을 받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게 되는 데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에는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으려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먼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자, 여기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은사 직분은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답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여기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몸이 건강해야만 되겠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구는 절제하지 않으면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이 음식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두가 다 주님께,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의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와 감동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지금 우리 교회 선교팀을 담당하는 지상훈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우리 교우들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지상훈 선교사의 인도로 제가 시골에 있는 가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한 7, 80명 되는 젊은이들이 예배당에 막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며칠째 지금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선교 여행을 위구르로 떠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중국 교회 청년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교단체, 학생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전히 이 금식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CCC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학생 선교단체들은 다 반토막, 3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CCC만큼은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캠퍼스에서 전하는 소식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성령님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그만큼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니까 이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그들이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로마 시대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는 엄청난 향락과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뭐 크게 다른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육체의 쾌락과 소욕에 굴복하지 않고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고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고 주님께 집중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절제를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세상의 소리, 바깥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이런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이끌려서 걸어가게 되면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세상의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막 정신을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물어야 될 질문은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신 일,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일어나기는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걸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특히 바울을 하나님은 과거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날 때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바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내 일꾼이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이런 콜링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인가에 우리를 부르는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왔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 아마도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준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었던 어느 날 바나바가 그를 찾아오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바나바가 다소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 지 1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성령께서 바나바 이 바울을 불러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성령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안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성령께서 이 본격적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이고, 이제 때가 참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를 전면에 딱 세우고 계시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20살에 주님을 믿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기까지 20년 동안 주님이 저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이에요. 부르심은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점차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뭐 선교사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하는 분일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든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시키실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일의 핵심은 뭐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성령께서 불러 세우시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 하는 사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부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콕 집어가지고 이 둘을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성령님께서 이 담임 목사인 이인호 목사와 우리 부목사 중에 영향력 있는 누굴까요?
뭐 오늘 사회를 보시면 우리 이승열 목사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딱 집어가지고 둘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엄청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건 바로 교회의 최우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르심이 이 두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준비시켜 왔던 것이고, 이때에 이제 특별히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하기로 불러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르심 앞에 다시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그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 금식하고 기도한 끝에 그들을 안수해서 보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를 안수하여 임직하듯이 교회 안에 일꾼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대외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한편에서는 성령님께 보냄을 받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해서 걸어갈 때 성령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는 것처럼 교회에 의해서 파송을 받을 때 교회는 그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교는 그 둘만의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성도를 또는 목회자를 파송하고 후원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인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교를 향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불러 세우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안수하고 파송해서 후원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영 목사님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나도 교회에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인도 선교사로 내보내고자 하시고 그래서 지금 훈련받고 있고 이제 내년 초에 그분을 우리는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교육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청년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성도들 중에 성령께서 그를 불러 세우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민감하게 같이 기도하고 파송하는 일에 협력을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수백만의 다문화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 또 몽골, 중국, 네팔, 북한 사역 등 다문화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이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분리개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리개척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은 14년 이상 교회가 되면 그때서부터 교회는 종교화되기 시작하고 개토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끼리 말이죠. 그리고 제도화되기 시작해서 자체 소비적인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개척된 교회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교회 개척이야말로 지상명령 성취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 그쪽에서 이 복음 전도를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분리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이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 분리개척을 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영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건강한 복음적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10년 동안 수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분리개척을 저쪽에 지금 이 수원 쪽에 넓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주로 순정엠에서 가는 분들이 수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지에서부터 수원까지. 그러니까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수원이든 어디든 뭐 신갈이든 어디든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건강한 복음적 교회가 개척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따라가서 분리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고 이곳의 주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세게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한 영국인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에서 파송될 무렵만 해도 영국은 뭐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모든 문화와 제도가 다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 스스로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젊은이들, 청년들 그들은 다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는 분이고 자기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모으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 수십 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보니까 영국의 문화가 급격하게 비기독교화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황폐한 선교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교회들은, 지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처럼 영원히 기독교 왕국에 거할 것처럼 전통 교회 제도권 안에 숨어서 평안히 안주하고 있는데, 그러던 사이에 젊은이들은 계속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레슬리 뉴비긴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더 이상 교회가 전통적인 상황에 머물고 여기 선교부서 하나 있고 전도부서 하나 있고 그래서 그들만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이런 체제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주변 자체가 선교지기 때문에 자기가 인도에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했던 것처럼 영국에 있는 교회도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말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 뭐 성탄절이나 한번 교회에 와본 그런 기억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10대, 20대들의 거의 90%, 95% 이상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고, 그래서 40대 이하의 복음화율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점점 이 젊은 세대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습성과 어떤 문화적 관습과 제도에 머물러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요, 우리는 다 나이 먹고 늙은 사람만 있고 또 일부 분들은 다 천국 가고, 그러면 그냥 썰물처럼 교회를 텅 비게 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현실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교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냥 그런 과거의 습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지 한 복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직장에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이웃 주변에게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이런 내가 지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끼리 편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까,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이웃사랑을 통해 소통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육을 통해 상담을 통해 가정을 통해 소통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끼리 그냥 편안한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하는 그냥 그야말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저 영국교회가 간 전체를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명,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따라 적극적으로 가야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영적인 방해를 이길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들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두 사람을 성령님이 어디로 보내셨는가 보니까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거기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기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옆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간 것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길다랗게 생겼죠. 근데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2.5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한 1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쭉 가서 서쪽 끝에 바보라고 하는 여기 이 수도예요. 구브로 섬의 수도. 여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계속 전도를 해서 드디어 바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어서 이들을 청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총독 곁에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6절 이하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네, 이 엘루마, 그는 마술사예요. 옛날 성경에는 박수 또 무당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총독과 함께 있다, 이 얘기는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 마술사 엘루마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나 또는 뭐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자기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무게와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무엇인가 신비한 힘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무속인을 의지하는 이런 습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총독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참 선지자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옆에서 이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보니까 대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면은 계속 막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믿지 못하게 계속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방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의 핵심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구브로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브로 전체의 복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그 총독을 마귀가 좀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박수 엘루마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를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자 여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왜 그때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 얘기는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삼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처럼 그 방해하고 있는 그 박수 엘루마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를 꾸짖으면서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죠. 그때에 이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그의 눈을 멀어버리게 한 것이죠. 이 자체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총독이 그렇게 된 이 표적을 보고 그가 눈이 안 보이게 된 이 상황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단지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인해서 드디어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게 기적이든 그게 어떤 역사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선포될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이와 같이 모든 방해를 느끼고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 옆에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설사 이런 무속인이나 이런 이상한 마술사가 옆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문화가 이미 다 그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뭐 뉴스 매체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교수나 지식인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사상과 반기독교적인 생각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정신과 사고와 가치관을 다 좀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그의 심령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외부 부흥 집회를 가면서 종종 느끼는 게 있어요. 뭐 계속 피곤한 사역을 하다가 보면 너무나도 지쳐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있다 보면 얼마나 방해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집중도 안 되고 힘들고 또 분위기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딱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늘 경험하는 거예요.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딱 붙잡고 모든 것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저를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선포할 때에 성도들이 한 사람도 딴청을 안 피고 다 나를 주목하고 말씀을 끝까지 듣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다 굳어있던 사람들 얼굴이 점점 펴지더니 나중에는 다 그냥 얼굴이 참 기쁘고 어린아이처럼 환한 모습으로 바뀌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집회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 사역팀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집에서 같이 서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간 곳에 거기서 이 교회가 말씀을 통해 살아나도록 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기도 속에 그것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필요, 고민, 염려 이런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딱 펴니까 뭐 이상한 말씀, 아니 관심도 없는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벌써부터 마음속에 아유, 오늘은 좀 내가 뭐 별로 흥미 없는 주제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전혀 뜻밖의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나도 세속적인 생각과 관심사였구나. 내가 우리 주님의 관심사와 열망이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세상에 염려가 작아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새로운 방향과 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들려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복축제 때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약속을 하고 초청장도 주고 전화도 하고 오겠다고 찰싹같이 얘기를 했는데 방해는 계속되는 거예요. 옆에 다양한 이 엘루마들이 그냥 어떻게 쓰든 못 가게 하려고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방해를 물리치고 올 수 있고, 이렇게 와서도 계속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사고들로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말씀이 들리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행복축제 때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계를 돌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여기 보면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앞에는 계속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나바죠.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계속 이름이 바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여정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그를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인 선교적 인물로 세우는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가 겸손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무슨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언하신 대로 한 위대한 사도를, 이방인의 선교사를 빚으시고 세우시는구나, 이러한 기쁨이 바나바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사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그가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제하에 묻혀 있을 때 그를 기억하고 찾아간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왜 찾아갔겠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같이 선교 사역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의 여정 속에서
바울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게 영향력 있게 성령에 붙잡혀서 쓰이는 것을 바라봤을 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바나바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를 앞세우고 뒤에서 그를 바라보고 뒷모습을 바라보고 후원하면서 걸어가면서 야,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우리보다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아니, 그들이 나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뛰어나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보다 부족하면 어떻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로 키우고 후원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참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경쟁하고 조금 뭐하면은 뭐 그냥 막 밟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 마가가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 우리가 12장을 볼 때 거기 초대교회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기도의 장소로 오픈했던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를 마가 요한의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집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에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갖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12장 제일 뒤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2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들이 선교를 떠날 때 여기 5절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여기 13절에 그 요한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안디옥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향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12장부터 여기까지 그 마가 요한의 이름이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여기에서 지금 이 성경이 이 지금 저자인 누가가 그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짧게 기록을 했지만 그럼 그가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견해는 앞으로의 여정이 너무 험난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들이 지금 바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역지가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버가는 해안가니까 해발이 낮죠. 저지대예요. 그런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이 1100m입니다. 그리고 저기까지가 240km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우루스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 산맥이에요. 저 타우루스 산맥은 보통 고봉 2000m에서 해발 3000m 정도 되는 큰 산들이 쫙쫙쫙쫙 뻗어 있는 그런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당연히 산적과 도적대들이 많아서 목숨을 걸고 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240km를 그 고지대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이끌어 그리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어려움 모르고 자란 이 마가 요한이 뭐 믿음은 참하게 그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그 두려움을 못 이기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은 뭐 사환 또는 비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 청년 마가가 짐도 들어주고 전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지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배우기도 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던 특권을 얻은 것이죠. 특별히 바나바하고 마가는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나이가 많죠, 여기서. 그러니까 중년에서 그 이상의 나이가 됐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장년이겠죠. 좀 더 그런 나이인데 거기에 비해서 마가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인 마가가 이분들을 도와서 이 중차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간 곳이, 그것도 이 험한 여정을 앞에 두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수행원인 마가가 돌아가 버리면 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길에 얼마나 선교적 차질이 심하겠습니까? 그 점을 다 떠맡고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마가에게 엄청나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둘이 이 문제로 싸우다가 갈라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네. 물론 나중에는 마가가 회복이 됩니다만 바울은 이렇게 중간에 중체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버리고 돌아서 간 마가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험한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그들이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산지대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앞에 두고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던 거죠. 이 젊은 어린 청년 마가의 심령 안에 갈등이, 두려움이, 염려가 찾아오고 짓누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내적인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일어나고는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게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오히려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이러한 영적인 부담, 두려움, 갈등을 이기는 내적인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아직은 거기까지 내적인 세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밤빌리아 버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각자가 내가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해. 그리고 물러섰던 밤빌리아 버가가 우리에게는 다 한 번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장벽을 넘어섰다면 분명히 비시디아 안디옥의 부흥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훗날 마가는 이러한 실패를 무릅쓰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마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마지막 편지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다시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바나바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가 이 바울도 이렇게 위대하게 세웠지만 그가 이 마가도 이렇게 위대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마가가 마가복음까지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보다 위대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품 안에서 바울도 세워지고 마가도 세워진 것을 보면은 참 바나바는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종종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마가처럼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 밤빌리아 버가는 어디입니까? 그 두려움은 마귀가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움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를 감싸는 두려움은 마귀가 준 거짓인 것이 판명나게 되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우선순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먹을 게 없어서 기하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인병에 시달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어디선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 좋은 거 달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훈련받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아무리 좋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훈련을 받고 성숙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좋은 너희들끼리 그렇게 모여 있어야 되겠느냐? 왜 그 복음을 너희들끼리만 맨날 나누고 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누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아름다운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까?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그 위험한 산맥을 넘어가야만 했습니까? 그 너머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성령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들을 그리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우리끼리만 성장해서 있는 것을 원하는 성령님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행복축제를 앞에 두고 꼭 행복축제가 진행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거 보면 아유, 나도 데리고 올 걸, 아유, 나도 우리 아빠 데리고 올 걸, 나도 내 친구 누구 데리고 올 걸 맨날 후회하고, 그리고 내년에 꼭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또 임박하면은 또 여러 가지 영적 싸움과 세상에 휘말려가지고 또 넘어가고 또 이제 또 행복축제 되면 또 아이고, 나도 데리고 올 걸. 여러분, 이제 그만 후회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전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초청장 내밀고 이제 시간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했고 그러니까 가서 초청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첫 걸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성령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금식 기도의 영성으로 사모하며 집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게 하소서. 지역과 이웃에게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인 방해를 이기고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행복 축제에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도하며 마음에 품은 VIP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듣게 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집중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 씻기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순종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방해하는 모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어 담대하게 사명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해 초청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방해하고 오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사 주여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구제와 10의 1조와 특별히 오늘 한평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생업마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사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앞에 두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지혜를 10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마음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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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멸망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복음 들고 우리가 부름받은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
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